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23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더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승리의 열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1층에서도 함께 부활절 감사예배 드리는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에 은혜가 가득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강건하고 지혜롭고 총명 있게 자라가고 이 시대에 부활의 권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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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한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와 성공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저희 큰딸이 저에게 선물 하나를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참 제 마음을 끄는 선물이었어요. 뭐냐면 공중부양 자석 지구본. 여러분 지구본인데요, 동그란 지구본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중에 떠 있어요. 실에 매달은 것도 아니고 밑에서 뭔가를 받쳐놓은 것도 아닌데 공중에 떠 있습니다. 전자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짝만 입김을 불어도 이렇게 돌아가요.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참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지금도 그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공중에 떠 있네. 근데 그 공중에 떠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제 아내인 우리 사모가 딱 보더니 참 저 남극에 사는 사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아래잖아요, 남극은. 근데 그 아래 사람이 걸어다니고 살아도 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둥근데 이거 밑에 있으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냐? 지구가 끌어따라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중력. 무엇이든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체, 심지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걸 중력이라고 그랬죠.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동그라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그 가볍잖아요. 가벼운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그 어떤 것도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중력과 같이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다 죽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었죠. 지금은 이제 은퇴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하잖아요. 노트북이든지 아니면 데스크탑이든지 이 컴퓨터 하면은
뭐가 깔리냐면 윈도우가 깔립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이렇게 깔려요. 그래야 이제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윈도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빌 게이츠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하버드 다니다가 사업하겠다고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윈도우를 세계 80%의 사람이 윈도우를 씁니다. 그러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돈을 자그마치 얼마나 벌었느냐?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이요, 놀라지 마세요. 127조 원입니다. 안 놀라시나? 마스크 써서 안 보이시나? 127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잘 모른다고요? 네,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여러 있어요. 숫자가 너무 크대요. 127조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모르겠대. 자, 우리나라가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사람들 많이 조금 돕기 위해서 돈을 풀잖아요. 막 하여튼 폭포수와 같이 풀어놓습니다, 이 돈을. 그래서 얼마 풀어요? 중앙정부에서는 4인 가구당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25만 원. 그것도 다 못 풀어요. 한 70% 정도, 30% 위에 상한선은 놔두고. 그것 때문에 많이 토론이 일어나잖아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0만 원 풀기도 하고 10만 원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 사실 10만 원만 풀어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천만 명이 1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5천만 명에게 얼마씩 줄 수 있느냐? 127조 원은 자그마치 25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줄 수 있는 돈보다 더 커요. 나라는 그걸 다 못 줘서 25만 원씩 주는 것도 다 못 줘서 70% 주자, 뭐 80% 주자, 아니다 다 줬다가 뺐자, 위에 있는 사람은 다시 걷어들이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나라도 감당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당 25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 생각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안 죽고.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내 생각이 계속해서 좀 지금 나이 많이 먹었거든요. 검버섯이 벌써 여기저기 피고. 그래서 내 생각이 살아있었으면 계속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 아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중국에 수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냐면 진시 황제를 꼽습니다. 지금도 위리입니다. 위는 등소평. 근데 보면은 이 위리인 이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는데 만리장성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요. 돈.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뭐야? 뭡니까? 목숨을 건질 수는 없어요. 목숨을 연장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보냅니다. 뭘 구하기 위해서요? 불로초 구하기 위해서. 서복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진시 황제의 서복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 아니었어요. 이 땅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진시 황제가 보내가지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 불로초 찾으라.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의 정방폭포 거기에는 그 서복 진시 황제 하는 그 기념관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뭔가 가져가기는 했는데 불로초가 아니야.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만큼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사망만큼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구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동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린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구가 진동할 사건이에요. 지구가.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코가 다 석자나 다 빠져 있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도 잡혀가서 죽을까? 죽게 될까? 어떡하지? 그런데 그 제자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절 메시지를 주십니다. 3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가벼운 이야기 하겠어요? 옆집 강아지 잘 있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흔들릴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사망에 깨트려지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3마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3마디 메시지, 3가지 메시지가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 메시지가 뭐냐? 제자들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부활절 메시지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샬롬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없는데,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데 죄와 사망을 이기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도 잡혀가서 죽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을 이겼기 때문이다. 오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2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는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이겼기 때문에 샬롬, 보호와 평안과 번영과 건강과 행복, 완전함, 할렐루야, 이 샬롬의 은혜, 할렐루야, 그 샬롬의 평강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겼기 때문에,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를 다 이겼기 때문에 너에게는 샬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는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 것이고, 건강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을 것이고, 온전함이 있을 것이고, 번영함과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이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또 직장에서 요즘 여러분 실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거 직장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잘리는 거 아니야? 막 염려가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번영하고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데도 장사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이 기업을 계속해서 꾸려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기업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온 지구가 환하게 밝았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발전소를 다 동원해도 지구를 환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지구를 환하게 밝혔어요. 오늘 이 시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는 평강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샬롬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았던 제자가 있죠. 도마. 잘 믿지 않았던 도마.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고 결국 믿었던 도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평강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작년에 인도를 갔잖아요. 인도에 첸나이를 갔습니다. 첸나이를 갔더니 거기 목사님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딘데요? 일단 가시죠. 갔는데 보니까 도마가 순교한 장소래요. 인도까지 갔어요. 그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이 다 떠나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인생을 붙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지혜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절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1885년도에 4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절에 한국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 부활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최초로 한국의 선교사로서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그러면서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선교 보고가 뭐냐면, 저희는 부활절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나라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빛과 자유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풀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부활절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심지어 해외의 선교사들을 무수히 파송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빛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선교사를 보내고 제자를 보냈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너의 삶의 현장에 보내노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집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혼자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보냄을 받아서 간다고 한다면 보내신 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을 믿으면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서 있는 것이 그저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선 거예요. 여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나 직장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일터로 보내셨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신다면 여러분을 보내신 주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함께하여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고 돌파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샬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부활절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 아니, 그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구합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 구하고 매일같이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많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잘 나고 화도 그냥 나고 절제도 잘 안 되고 이게 삶의 엉망인 거예요. 엉망. 그래서 아하, 성령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또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짜증도 떠나가고 말도 곱게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불평의 말이 떠나가게 되고 화도 안 나고 할렐루야, 짜증도 안 나고 할렐루야, 모든 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자유롭게 할렐루야 평강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속한 것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혈기와 분노와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죄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이겨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해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주님의 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망을 이겼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너의 삶의 역사는 사망을 내가 깨뜨리고 사망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너의 삶 속에 보내노라. 이 부활절에 너의 삶 속에 보내노라. 너의 생활 속에 보내노라. 너의 가정에 보내노라. 너의 일터에 보내노라. 보내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체험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너의 삶 속에 충만하게 맛을 봐라. 이같이 부활주일 이 세 가지 메시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